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아마 일주일이 더 연장이 돼서 13일까지는 2.5단계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것은 어떠한 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사회법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200명 왔다 갔다 하는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가 법을 지키며 또 비대면으로 함께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난에 동참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아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실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법을 더 잘 지키고 이번에 정말 방역이나 이런 것들 아마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손으로 전염균이 옮겨지기 때문에 손으로 늘 손 세탁을 하고 닦고 거리 두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일주일 연기한 것은 아마 생업이나 지금 사회활동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어려운 것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엄청난 이 전염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타인들을 만나는 것 어찌하냐면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거리를 두고 또 만나는 분들도 좀 절제하셔서 한 주간을 나라 법을 잘 따름으로 이것이 속히 잡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 회복과 우리 만남으로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여 능력 임하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능력 임하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 두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 주여 능력 임하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예배자로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거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연약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보혈과 능력과 은혜로 생명으로 띠띠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주께서 지명하여 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악한 마음, 우리 안에 연약한 생각들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생명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고백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진리로 띠띠어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들, 미움의 마음, 하나님 더럽고 취한 생각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보혈로 진리로 생명으로 내 영혼을 띠띠어 주시사 하나님 약속과 언약 앞에 나오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보혈과 언약과 약속으로 내 영혼을 띠띠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의에서 사망에서 구하여 주시고 진리와 능력과 은혜와 믿음의 영의 역사로 내 영혼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구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진리로 은혜로 내 영혼을 띠띠워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와 약속이 우리 안에 믿음이 싸우며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옵나이다. 아멘.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릇된 삶, 우리의 정말 습관적인 믿음의 삶을 다 구별해 주시고 은혜 안에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35번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팬데믹과 커다란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격변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혼란한 세상사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어느새 주님과의 거리는 멀어져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럴수록 주님을 다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인류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오며, 뿐만 아니라 주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라 하신 것처럼 이 환난 속에서 주의 의를 깨닫는 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각계각층을 정의와 진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지도자들로 채우셔서 이 땅 위에 주의 나라가 충만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염병의 창궐로 말미암아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고 모든 교회들이 자유로운 예배가 제한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며 성도들이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과 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양들이 흩어지기 쉽고 제 갈 길로 가기 쉬운 이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영혼에 뿌려져 생명과 소망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도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한 주도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저희들, 우리를 예배자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만져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시기도 속히 지나갈 줄 믿사오니 위로와 생명의 하나님께서 띠띠어 주셔서 생명 싸기로 평강과 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육신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보혈의 손, 은혜의 손으로 저들을 안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임을 우리는 믿사오니 10의 1조를 믿음으로 구별해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능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드는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감사와 감사의 형편과 문들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천번제와 성미와 목종예물, 또 주일예물,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렸사오니 주님, 저들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늘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혈의 손으로 저들의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13일까지 한 주일 더 비대면 여러분들 2.5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나라 정책에 따라 다음 주까지 낮 예배는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역시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은 우리가 항상 행복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영상으로 특별히 월, 화, 수 3일 동안 비대면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보니까는 댓글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석하는 분들은 서로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이름 남겨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줄 압니다. 같이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경 통독하신 분들입니다. 일독하신 분 2분입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주일 저녁 9월 말까지 모든 훈련 프로그램은 중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5년 동안 주일학교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청년부, 우리가 4부 예배로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 청년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청년회가 될 때까지 기초를 놓고 수고하신 우리 김준영 목사님, 이번에 특별히 큰 뜻을 감고 우리 총회본부 교회 진흥원에 가서 더 큰 일을 배우고자 뜻을 갖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잡고 싶었지만 5년 동안 우리 교회 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갔습니다. 아마 적은 우리 사모님이 학교 이 근처 교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목사님 내에 또 우리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작가 목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에 온 지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날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소속은 북경소망교회이겠지만 근무지가 총회 교회 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더 혼란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사모님하고 다 같이 주원이하고 예원이 박수 한번 쳐주게.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시죠. 우리 목사님은 교회 적은 저희 교회 협동 목사로 적을 두고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사모님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실 겁니다. 다음 주일은 29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시고 정말 1세대로 교회 뿌리를
너무 아름답게 내리셨습니다. 원래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창립 기념일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수술 받으시고 지금 몸도 많이 불편하십니다. 많이 회복되셨지만은 그래서 이번에는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서 창립 기념 예배에 드려지는 것들은 특별히 작은 교회, 월세를 못 내고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도 우리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3분의 1은 선교사를 위해 또 사랑의 연타 나누기,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히 이번에 드려진 예물들은 우리 형제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창립 헌금은 우리 구제하고 또 연약한 교회들을 돕는 데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번 주에 드려지는, 다음 주에 드려지는 창립 예물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주년을 맞이 교회 대청소는 지금 요새 교인들이 거의 못 오기 때문에 이번 모이는 것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청소는 연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온라인 헌금으로 그동안 성도님들이 정말 협조해 주셔서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번 주 드려지는 헌금 속에 창립 헌금은 이렇게 창립이라고 써주셨으면은 여러분 꼭 귀하게 쓰겠습니다. 창립이라고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큐티책, 저희 교회는 큐티를 새벽 기도도 하고 큐티로 훈련된 교회입니다. 구호로 큐티책 받으셔서 또 신청하신 분들 혹시 안 찾아간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그래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큐티책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3번씩 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방에 우리 임직자들께서 우리 그 교회 방역하는데 예배 마치고도 하고 일주일에 3번씩 방역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도님들 동정입니다. 환우 또 입원해 계신 분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꽃꽂이 들이신 가정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책은 186쪽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시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016년 8월 21일부터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설교했습니다. 보니까는 4년 동안 그동안 설교를 요한복음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날입니다. 중간에 명심도 기억하시죠? 우리 옛날에 이성보 목사님께서 늘 부흥회 때 사용했던 박군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에 7가지 마음이 있다, 이걸 가지고 시리즈로 잠시 설교했기도 했죠. 또 이성보 목사님 이제 준비하다가 은혜를 또 감동이 와서 철로역정, 요한 번연이 쓴 철로역정을 한동안 강의했죠. 요 위에는 절기설교 빼놓고는 거의 한 3년 동안 요한복음을 설교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오늘 2절, 24절, 25절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읽은 책 가운데 인도의 카마스라는 철학자기도 하고 언론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아주 독특한 책을 썼어요. 위대한 인물 51인의 마지막 행적, 제목만 봐도 기억되잖아요. 이 지구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 이들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유언을 남겼고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그곳에서 51명의 인물들을 들어가면서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인도의 무갈 제국의 6대 황제였던 바로 아우랑제부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도는 그 황제가, 장자가 그 특권을, 왕위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왕위를 얻기 위해서 형제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무소부지의 왕으로 군림했어요.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혼자 왔다가 이제 방랑객이 되어 떠난다. 권력을 잡는 순간 그 뒤에는 슬픔만 남았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맞다.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 친척들, 형제들 다 죽이고, 요즘 뉴스 보니까는 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래요. 지금 뭐 실각되고 어려움이 있다, 뭐 조금 있으면 밝혀지겠죠. 그 사람과 모형을 똑같이, 김정은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1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들어가면 깜짝 놀라요. 몸무게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성형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 놨대요. 이만갑이란 프로 보니까는 그 경호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탈북해서 넘어왔는데 이 차를 여러 군데 태워가지고 가서, 왜요?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10대가 비슷한 차들이 같아. 어디서 내린지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며 맞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또 한 명의 드물 마틴 루터 킹 목사, 여러분 흑인 인권운동가로 유명하죠. 지금도 미국 가면은 휴일, 제가 미국 갔을 때 휴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날인가 물어봤더니 마틴 루터 킹이 사망한 날이 바로 미국의 공휴일이에요. 이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분은 35살 때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요. 그런데 39살 때에 그는 정말 저격범에 의해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마침내 자유를 다시 되새기면서,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감사하게도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도다. 참 놀라운, 자유를 위해 싸웠던 지금도 그가 목회했던 애틀란타에 가면은 그 예배당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노래가 계속 울려 퍼져요.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승리하리, 우리는 승리하리.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 세상의 이별의 곡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의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의 삶을 그분은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갔던 죄의 사슬, 마귀의 사슬로 얽매여 살아갔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의 사역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 요한의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원래 그는 세례 요한이 제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는 그림자같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2명의 제자가 있었지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우리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스승 세례 요한에게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요? 너희가 가서 봐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로 바뀌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 성격이 아주 우직했어요. 아니, 불같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성경은 이 둘에게, 특별히 보아너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보아너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지 그 요한을 향하여 우레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 이 5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어요. 거기서 능력을, 말씀을 권고했더니, 선포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돌아와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 가서 말씀으로 외쳤더니 치유도 받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그들이 강팍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때에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은혜 좀 덜 받는다고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의 복음을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요, 하늘에 불을 내려 저들 다 죽이세요. 야,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성경 기록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세베대는 예수님의 친척이었대요. 그러니까 친척이니까 알잖아요. 이 두 아들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주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내 형제 우편에, 내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요한과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네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어떤 권력이나 어떤 이름이나 자기네 좀 영광 드러내려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내였던 어머니가, 세베대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직접 주님을 찾아왔고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21절은요 이 세베대의 아내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들을 좌편에 우편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상을 종합해 보면은 그 아들 요한은 어때요? 성격이 급했어요. 불같았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였어요? 내 좀 기득권 좀 얻고 나 좋은 자리 얻고 영광 차지하려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오면서 그의 삶과 인격이 변한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장 20절로 끝절까지에 보면은 그는, 요한은 이 글을 썼거든요.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썼거든요. 근데 요한의 삶은, 요한복음 21장을 쓸 때의 요한의 삶은 정말 놀라워요. 그는 자기 이름을 전혀 나타내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대명사로 자기 자신인데요, 그를 우리를 제자들 이렇게 대명사로 11번이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전혀 나타내지 않아요. 이전 같으면은 뽐내고 싶고 예수의 제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이 요한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며 가장,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감옥수에 머물렀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100세까지 산 사람이 누구냐, 이 사도 요한이래요. 그가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하늘의 환상을 보고 누구도 보지 못한 영적인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을 보고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런 온유함과 요한일서 2서 3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를 본다, 사랑의 사도로 변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3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는 성경 후반절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절대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를, 제자를, 그들을 이렇게 자기 이름을 절대 자랑하는 자리, 영광의 자리에 사용하지 않으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은 자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베대 아들 요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 21장 24절에 그의 증거는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일, 또 제자들의 말을 빌려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증거는, 능력은 모두가 다 참되다. 아멘이다, 아멘이다.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참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한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이 기록된 책으로 남겨두자면은 이 땅으로도 이 기록한 책 투기에 부족함이 없다.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하신 일들이, 예수의 사역이 그 책으로 다 쓰자면은 이것도 이 땅의 어떤 곳으로 남겨도 우리가 둘 곳이 없다. 인간의 제한성과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그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요한의 복음은 그렇게 불같은 성격, 자기 욕심으로 살았던 요한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요한은 지난번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표적과 증거를, 참 놀라워요. 7가지 표적과 예수님의 7가지 고백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오직 이것을 내가 기록하면 너희로,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20장 31절에 2가지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 말로 보면은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뭐뭐뭐이다. 에고라는 말은 헬라 말로 나를 말해요. 1인칭. 나는 에임이 뭐뭐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7번 사용하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에고 에이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에서 어느 것도 먹을 수 없었지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먹인 것 같이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준다. 예수의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습니다. 예수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의 떡을, 예수의 살을, 예수의 보혈을, 은혜를 먹는 은총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로 번역하자면 떡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에고에임이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 12절에. 여러분, 세상은 혼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첫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을 몰아내시고 세상에 혼돈했던 것들을 질서 있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복음은 질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어둠의 권세, 공중 곳에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은 어둠 속에.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악한 영들이, 이단들이 활동하는 게 어디서예요? 숨어서예요. 새벽녘이에요. 잠잘 때에 어둠의 영들은, 귀신들은 주로 어둠 속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보혈의 능력은 빛이에요. 숨어서 하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요. 예수의 빛은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밝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에고 에이미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로가 25, 세로가 50m. 그런데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문으로 들어오는 길, 거기는 문지방이 없어요.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꾼은 다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구원할 문은, 여러분, 양의 문은 동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래요. 요즘 얼마나 다운주의자들이 이렇게 믿어도 되고, 이 종교도 좋고 이 종교도 좋고. 아니에요. 양의 문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천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은 예수, 완웨이 지저스, 예수님의 문만이 우리의 생명의 문인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에고이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을 우리는 양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목자는 두 목자가 있다고 그러지요. 하나는 사꾼이에요. 오리움 당하거나 위험한 일이 있으면 사꾼은 도망가요. 양 떼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6.25 때 이북에서 많은 사람들, 정말 몇백만 명이 우리 남쪽으로 넘어왔죠. 가슴 아픈 것은 교인들을 다, 앞으로 김일성이 어떤 일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 줄 영적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다 이사 내려가라고 하고 교회를 지키신 목사님들이 많대요. 교회를 지키신 장로님, 영락교회도 여러분 해방 때 내려와서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었고 6.25가 터졌거든요. 한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겠다는데 김웅락 장로님이란 분이 내려가라. 목사님 지도자예요. 아니다, 내 목자가 교회를 지켜야 돼. 막 싸웠대요. 그래서 결국은 장로님이 그 목사님 사모님 다 남쪽으로 피난 가게 하고 그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들한테 처참하게 죽었어요. 영락교 입구에 가면은 김웅락 장로님 비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자랑스러운 목사님, 장로님들이 선한 목자로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가르쳐준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셔요. 다 집을 지으시면 우리에게 다시 오셔요.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셔요. 이 고난도 지나갈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에고에이미, 예수님만이 영원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곳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요 우리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에고에이미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고 똑똑해도 가지는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래도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는 참 주인이신 생명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7가지를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정확히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1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15장까지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계속 11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2장에 나오는 것,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것.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은 성질이 나빠서 기본기가 안 돼서 안 변할 수 없다. 그거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은, 박효진 장로님이 감옥수에 오랫동안 이분이 간수장으로 있었대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복음은 어떤 사람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이분이 일생 동안 40년 동안 이 교도소장 하시면서 여러분 사람들, 살인범, 별의별 사람 다 만났대요. 이분이 결론 내린 거예요. 어떤 것도 사람 때리고 훈계하고 변하지 않더래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씨가, 보혈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심어지면은 그 사람이, 그 살인마도 변하고요, 어떤 강팍한 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요. 우리의 인생에 변화와 생명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나오지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그 상여를 멈추게 하고 그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사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요. 그 심판대 앞에 다시 서게 하셔요. 믿음 있는 자, 예수를 아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표적이 나와요. 5장의 베데스다 복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물을, 양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곳,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양들은 그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목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환자들이 늘 머물러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물이 요동함, 천사가 내려와 물이 요동하면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38년 되는 환자가 그 베데스다 목가에 늘 들어가죠. 자기 몸을 못 가눠요. 자기 몸을 못 움직여요. 늘 꿈만 꾸며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 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환자애가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로와 라파의 치유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는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해가 졌어요.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는 걸 알아요. 너희 있는 거 갖고 와라. 여러분,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요. 막 숫자 세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순종해요. 무릿속에 들어가 너희들 가져온 거 없느냐? 근데 무명의 어린 소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그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드려요. 주님이 그 무리를 앉게 하시고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나누어 줬더니 장정만 5,000명. 여러분,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5번째가 요한복음 6장에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배 안에서 당황한 그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시며 두려워 말라,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번째,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진흙을 비벼서 그의 눈을 발라줘요. 그리고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해요. 실로암. 평생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하나도 앞을 부모님도 모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한 그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의 친숙하게 갔던 그 나사로, 그는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피 울어요. 주님, 우리랑 얼마나 친한데 빨리 오시지, 왜 안 이렇게 늦게 왔어요? 죽은 지 사흘이에요. 예수님은 같이 슬퍼하셨어요. 그러나 슬퍼하시는 것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나사로의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예비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에고에임이 7가지의 예수님의 선포와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약속으로 증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20장 31절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둘째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라는 거예요. 20장 3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은 너희로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믿음을 주는 책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예수 믿기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그래요. 이유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마태복음에 19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19번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12번이 나와요. 근데 참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사형으로 쓰였어요. 명사가 뭔지 알죠? 관전적인 언어로 쓰였어요. 명사형으로 쓰였어요. 근데 신비한 것은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넘어가다 보면 요한복음에는 이 세 가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58번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단어는 피스티오, 이거는 동사형이에요. 피스피스가 아니라 피스티오라고 말해요.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말해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스토스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말 대신 피스토스라는 말은 이것은 이 뭡니까? 이 행함, 순종, 다시 말해 충성이라는 단어를 피스토스라고 말해요.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58번이나 여러분 피스티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 믿음을 행함으로, 머리로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사랑함으로, 행함으로 예수를 만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주는 책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은 특별히 일들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누구를? 요한복음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헬라말로 증거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과 같이 증거라는 말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말트리아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위트니스라는 말이에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순교, 피 흘리기까지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생명이 잉태될 수 없어요. 어머니들, 우리 여자분들 아기를 낳으셨죠? 왜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할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기를 낳으니까 왜 그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피를, 내 생명을 바쳐서 이 아이를 낳아요. 그야 자식이 사랑스럽죠.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거든요. 피를 토해가며 생명을 통해 내 아이를 잉태하거든요. 이러니까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스피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믿음이라는 것의 명사형이라고 해요. 피스티오. 이것은 이 동사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계시록에 오면은 이 단어를 피스토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교하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저는 요한복음을 결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분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정말 감동을 받은 이 문학가가 있어요. 바로 이 러시아의 토스토예프스키예요. 제아벌, 그 다음에 여러분 백치, 까리마조프의 형제, 이런 참 엄청난 책을 썼죠. 그분의 집은 원래 부유했습니다. 16살 달 때 부르주아라는 이웃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잘 살았어요.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부르주아들 잘 사는 사람 무조건 죽이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보는 앞에서 이 죽창으로 찔려서 16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부터 톨스토이프스키는 버려진 삶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글 읽는 데 취미가 있었고 글 읽는 재주가 있었어요. 28살 때 톨스토이프스키는 자유주의 사상가로 잡혀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28살 때. 그리고 사형장에 마지막 죽임을 당할 때
니콜라스 1세 황제가 무슨 마음이, 이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황제가 죽음당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총으로 쏠라는 순간에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 문학가들, 사상가들 이들을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라. 그래서 4년 동안 유배를 당했어요. 제가 얘기를 들려는 이 얘기입니다. 그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마지막 5분, 사형장에서 죽어가기 전에 5분 동안 시간을 줬대요. 이따 제가 결론 시간에 백지라는 책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거 5분 동안 시간을 줘. 이제 1분 남았다. 그런데 그때 사형 스톱! 사형 멈춰라! 한 왕의 칙령이 와서 그가 살아났어요. 그는 그 5분 동안에 되어진 일들이 인생의 큰 동기가 되었대요. 그가 시베리아로 기차를 타고 끌려갈 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와서 끌려가는 그에게 책을 주대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자기는 종교와 전혀 무관했던 사람이에요. 시베리아 추운 곳에 끌려가 감옥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는 신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눈으로 귀로 들은 분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는 저수를 해내요. 감옥소에서 뭐 펜을 줍니까? 종이를 줍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적을 주더래요. 아이템, 다시 말하면 이 시상이, 소설의 시상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글에 쓰지 않고 남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죄와 벌이라는 것이 그 감옥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그 영감을, 하나님의 영감과 하늘의 문이 열려주며 자기에게 이 지혜를, 글 쓰는 것들을 남기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게 하셨대요. 그의 자서전을 보세요. 그의 글을 보세요. 그가 후에 자유의 몸으로 풀려난 후에 그때 얻었던 영감, 그때 얻었던 지혜들을 다 글로 써서 귀한 우리의 영감을 주는 글들을 많이 써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요. 톨스토이프스키는 정말 기독론적인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의 글들을, 정말 선과 악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글마다 다 남겼다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급하고 성미 있고 여러분들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은혜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는 감옥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누구도 보지 못한, 이 땅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되어질 삼층천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본 사람은 없어요. 바울이 좀 봤지요. 그러나 수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게 하셔서 그 세계를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톨스토이프스키가 그가 4년 동안 감옥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가 쓴 백지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읽어드림으로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장평소설 백지 중에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데, 이분은 삶을 돌아보는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쓰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시는 우리 부평 소망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 죽음의 고비, 위험의 고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이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가 있고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시간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사람과 만나지 아니하고 단절된 외로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시간 통성으로 우리 2, 3분 동안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터널 시간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령한 언약과 약속으로 주여, 예배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회복이, 은혜의 감격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는 찬양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권고한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예배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과 능력과 은혜와 믿음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일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과 능력과 은혜의 영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며 예수의 능력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주의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신령한 은혜와 약속과 믿음의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초소에 찾아가셔서 주님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내 영혼을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부흥 찬양을 부림으로 예배에 나갑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젠 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절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세우시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후렴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귀한 삼부 예배에 참여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